대목은 그렇게 했어요. 믿고 침례 받으면, 예수 믿고 침례 받았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는 이유.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침례 받으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알고 있죠? 성령을 받은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믿고 침례 받았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은 것이 배경이에요. 아는 것이 배경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 목회자들한테는 또 일반 성도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말씀은 14절부터 16절까지만 제가 봉독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16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로라. 아멘. 8장 4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먼저 이해를 해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쉽게 와 닿을 것 같습니다. 이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된 어떤 그 시점 이런 것들을 설명하죠. 사마리아는 빌립 집사님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게 됐잖아요. 그래서 스데반이 참 순교를 당하고 바로 그런 상황과 맞물려지는 거죠. 그때 이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된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는 빌립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그가 행하는 표적을 봅니다. 그리고 귀신이 떠나고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낫는 것을 보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이한 점이 하나 나오죠. 거기에.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이 마술사에 의해서 오랫동안 이렇게 억압을 받고 있는, 그렇죠? 이 마술사를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바로 이 마술사조차 복음을 듣고 침례를 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그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에 믿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죠. 한 가지 부족한 것. 그게 뭡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의 믿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지 못한 이유를 발견하게 해요. 그리고 사마리아 교인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할 수 있도록 베드로와 요한이 한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슬쩍 지나갈 수 있는 말인데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지 못한 이유가 뭘까? 우리가 먼저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이 능력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분명히 빌립 집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있었고 마술사 시몬조차도 깜짝 놀라서 정말 그를 전심으로, 원래 어디에 좀 이렇게 빠졌던 사람들은 막 전심으로 하죠. 전심으로. 보상. 내가 이렇게 좋은 게 있었어. 전심으로. 분명히 마술사 시몬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의 상식으로는 믿고 침례 받았으면 성령이 이미 그들과 함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왜? 바로 오늘 본문이 시몬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권위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았지만 그의 삶이나 그의 생각은 여전히 어디에 있었을까요? 세상에 있었어요. 세상에 있었어요. 그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 나타나는 능력이나 표적이나 기사를 보면서 나도 갖고 싶다. 왜 갖고 싶을까요? 이전에 그가 마술사 시절에 누렸던 육신의 정욕을 그가 생각하겠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그리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의 임재하심의 능력을 어떻게 했어요? 돈 주고 사고자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 목회자나 오늘날 교회가 이거를 가볍게 생각을 해요. 아예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돈 주고 사고자 했다. 그냥 얘기거리로 끝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느냐 하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생각을 따라 사람의 손으로 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주를 의지해서 순종함으로 하느냐, 이게 아주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데 오늘날 이것을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간단한 말로 얘기하자면 오늘날 회개 없이 예수님 영접하고 침례받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가득 하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관심 가진 일이 무엇입니까? 빌립 집사는 집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 몰라 그랬을까요? 그런 거 아니죠. 오늘 우리가 관심 갖는 것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했다 하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하는 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보고 놀라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우들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거 믿어요. 그리고 놀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본인들은 성령이 임해 있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이 베드로와 요한의 관심, 이거는요, 오늘날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목회자가 해야 되는 일, 복음 전도자가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사람들에게 능력을 베풀고 표적과 기사가 있는 일, 이것도 엄청난 일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목회자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과연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느냐,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 설교를 하니까 제가 마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요. 저도 그게 고민이었어요. 하나님 내가 믿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걸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제일 먼저 베드로와 요한이 한 일이 뭡니까? 첫 번째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이 목회자의 눈은 날카로워야 돼. 성도를 돌보는, 아, 이들의 문제가 이거구나. 맞습니다. 이들의 문제가 아직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복음도 받아들였고 주를 따르는 열심도 있어요. 열심도 있어요. 그리고 본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자기들 가운데 임하여져 있고 또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기뻐요. 하나님의 역사가 자기들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감사해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뭐가 있었다고요? 큰 기쁨이 있었다고요. 큰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야? 성령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시작해요? 손을 얹고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뭘까?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서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제 단순하게 그냥 피지컬리 그냥 이렇게 이걸 얘기하는 걸까요? 왜 손을 얹고 기도했을까? 여러분, 성령이요 요즘에 우리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까? 아니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는 실제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너희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회개하고. 빌립 집사님이 간구한 것이 있어요. 간구한 것이. 집사님은 주로 히브리파 사람들이 아니고 헬라 사람들이잖아요. 헬라에서 온 분들이니까 굉장히 그 말씀에 대한 이해력이 빨랐던 것은 사실이요. 그러나 침례 요한이 때로부터 내려오는 회개하라 하는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은 그죠? 교회를 잘 섬기고 정말 성령이 충만했던 것은 사실이지만은 사람들의 삶에 회개의 중요성은 별로 인식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했던 게 뭘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아마 그것은 회개였을 것이다. 그래서 손을 얹고 기도했고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서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령의 임재가 사실 그들 가운데 노는 것이 누구의 눈에 목도되기 시작한 거예요? 시몬의 눈에 목도되기 시작한 거예요. 눈으로 딱, 오, 이거 정말 대단하구나. 대단하구나. 저는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목회자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제가 젊었을 때는 이 통하지 않음에 대해서 이 통하지 않음을 해결하려고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었어야 됐을까요? 연구를 해야 돼.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가?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이론에 이렇게 파묻혀가지고 이런 사고 구조를 가지게 됐을까? 그래서 연구를 해, 연구를. 쓸데없는 걸, 이 사람이 아는 거, 이 사람이 공부한 거, 아, 이 사람이 이런 공부를 해가지고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어서 이런 무식한 짓을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막 힘을 다해서 혈압을 올려가면서 그래서 그런 것 아닙니까? 막 이렇게. 근데 돌아온 결과가 뭘까요? 예? 그 사람이 아 그래서 내가 그렇게 됐구나 하고 깨달았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오히려 거꾸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더 주장을 하죠. 그러면은 속이 터지는 거죠. 야 이거 진짜 말이 안 통하는구나. 벽창호구나. 그러면서 막
계속 꽝꽝 소리가 나서 결국 그 모임이 어떻게 될까요? 갈라지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러면서 나중에 깨달은 것이 할 수 없어. 그냥 돼질놈은 돼지게 해야 돼. 네, 포기하게 돼요. 포기하게. 그리고 나서 나중에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이 하시도록 했었어야 되는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셨어야 돼. 내가 성령을 의지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이것이 부족했구나. 그것을 깨달으니까 이미 60 중반이 훌쩍 넘었어요. 주여. 이거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목회자로 목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늘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육체를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배운 나의 학식, 지성, 경험 물론 뭐 훌륭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내 지성이나 내 경험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무식이라고 해야 되나? 하나님의 연약함, 하나님의 참으로 부족함, 이런 것들이 약함이 인간의 강함보다 더 센 거예요.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걸 무시하고 있다니.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서도 목회자가 뭘로 목회를 하려고 그래? 내가 배운 걸 가지고 내 지식과 내 경험을 부지런히 연구를 해서 하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해야 되는 일은 어떻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물론 성경 가르치고 기독교 교리를 가르치고 교회 생활을 가르치고 구원의 확신을 가르치고 중요하죠. 중요해요. 이거 안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목회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걸 깨달은 데가 이제 60 중반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목회자들한테 이걸 가르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전히 뭐 그런 거 이걸 가볍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목회자는 일단 성도들에게 강조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성도의 악함을 회개하도록 권면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제가요, 그렇구나. 성도들은 자기가 예수님을 믿어도 자기가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릅니다.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몰라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술사 시몬이 그 능력을 보고 이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돈을 주고 사고자 했어요. 요즘으로 표현하자면 돈을 주고 사고자 한 게 그게 뭘로 표현될 수 있을까? 헌금으로 얘기도 될 수 있고 열심으로 얼마나 열심히 있으면 저렇게 돈을 주고도 저렇게 하려고 할까?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내가 가졌으면 실제로 요즘에 어떤 성도분들은 교회 다니면서요 물질로 열심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열심일까? 우리가 보통 목사님들이 다 알더라고. 왜? 포상심리. 하나님,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악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어디서 용서받을 수 있을런지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해놨으니까 거기 와서 뭔가를 열심히 하면 어떻게 돼? 용서가 되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불교에서는 그렇게 해요. 일반 세상 종교에서는 그렇게 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그거를 슬쩍 눈 감고 지나가면 그건 목회자가 사기꾼인 거예요. 사기꾼이요. 자매님,
혹은 형제님 이런 거 하나님의 일을 이걸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을 이걸로. 당신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이 헌금을 통해서 교회가 멋있게 되어지고 강대상이 화려하게 꾸며지고 앞에 꽃꽂이가 비싼 게 놓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당신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게 아니야. 당신이 변하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이것도 먹고 또 잘 되면 더 좋잖아. 아니 이것도 먹고 잘 되지 않아요. 그렇게 안다니까. 마술사 시몬이 그렇게 할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슬쩍 먹고 그래 이번에 사마리아 교회 이렇게 모이는데 교회 건축원금으로 이거 쓰도록 하고 내가 기도해 줄게. 이렇게 안 하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성령을 감히 돈을 주고 살려고 그래? 이거는 완전히 세상적인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네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 세상에 돈을 가지고 감히 그렇게 하려고 그래? 너 하나님 나라에는 분깃도 없어.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아주 책망을 하죠. 그러고 나서 네가 행여나 어떻게? 그럼 하나님의 저주가 너한테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돌이켜. 네 약함을 돌이켜야 돼.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얼른 깨닫고 이 마술사 시몬이 돌이켰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아닙니까? 저는요, 육체를 가진 존재로 육신을 따라 살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의 성경적인 지식에 이렇게 빠져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에 관하여 알고 예수에 관하여 알고 성령에 관하여 하니까 자기가 영적인 사람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어요. 저는 군목이기 때문에 법사님들하고 좀 많이 친분이 있잖아요. 스님이 성경 열심히 읽습니다. 어떤 스님은 목사님들보다 더 말이 되면서 야 이거 기독교 이 신체계가 그 우리 자기 불교하고도 비슷하다는 거요. 그러면서 설명을 하더라고. 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거기다. 그냥 듣기만 했는데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눈으로 봐서는 성령이 아니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그냥 지식이잖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이 지식을 가지고 성도들을 또 교회를 섬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 교회에서는 목회팀을 만들었어요. 집사님들이. 그래서 목사님 설교하고 나면 딱 앉아가지고 목사님 오늘 설교 본문은 이거였는데 왜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까? 그렇죠. 요즘에 주석책이니 뭐니 사전이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성경에 관심이 있고 이 말씀을 분해하고 해석하는 데 관심이 있는 분들은 연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은 연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연구를 합니까? 이거를 깨달으라고 오늘 본문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목회자는 우리가 여기 목회자니까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해야 돼요. 나 예수 믿었다가 중요해. 오늘날 예수 믿고 그냥 교회 데려다가 시간 되면은 침례 주고 또 어떤 이는 또 약식 세례 주고 그 다음에 직분 주고 하니까 교회가 다 그런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에 무지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일. 그래서 얼마나 요즘 교회 안이 또 우리 기독교 세계가 혼탁합니까? 응? 회개도 없잖아, 회개도. 사마리아에 복음이 증거됐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 가서 정말 그것을 본 거예요. 아, 이분들이 하나님 나라도 알고 예수님도 영접했지만 아직 성령이 이들과 함께함을,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음을 깨닫지 못했구나. 그래서 그들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와 이 말씀 사역을 통해서 일단 성도들의 삶이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는 그들의 삶이 바뀌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이 바뀌어야 어떻게 돼?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사역에 최선을 다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